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 없으니까 맞다고 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된 한 주간 되세요. 언제나 복 받는 건 좋은 일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뭔 줄 아냐? 찌개랍니다. 왜 찌개냐?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지 그런 요리도 보글보글 소리 나야 된다 그러는데, 복 받는 게 뭐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복 받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겁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복 받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죠. 기독교도 역시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상반된 그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빌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은 아닌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모습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복은 무엇인지, 또 복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보게 되죠.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복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팔복을 보기 이전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설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 틀, 이것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팔복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곧장 마귀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단번에 다 이기시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을 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유대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인 25절 보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범위, 그 모든 범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러한 사람들과 조금 떨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인접한 곳에 있는 동산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산에 오르시고 또 그 앞에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8복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7장까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가르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산상설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산상설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 산상설교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시작을 여는 팔복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산상설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산상설교를 소개하는데 매우 정성을 다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병만 고쳐주셨겠습니까? 많은 가르침도 분명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이 설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았던 5장 1절과 2절 이 두 절만 보아도 단순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마태가 아주 정성스럽게 쓴 두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앉으시니라는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일과 사역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 회사 같은 데 가서 회의를 하게 될 때에 중역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다가 회장님 들어오시면 어떡하죠? 우르르 일어납니다. 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죠. 회장님이 딱 앉으시면 다른 사람들도 앉고 그때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앉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표현은 이 5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에서 나오는 입을 열어라는 표현도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 문학에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 엄숙하고 장엄하며 품위 있고 진지하며 무게 있는 진술 또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중하고 엄숙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이 산상설교가 새로운 나라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위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제국의 그런 압제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고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앉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때가 바로
지금 그 순간인 것이죠.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들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암흑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매우 굶주려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끝이 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들을 귀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산상설교는 새 나라를 여는 왕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대해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새로운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국이 선포되어지고 시작이 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묶여 있거나 또는 속해 있는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나라는 아주 먼 미래에 가게 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나라는 그분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 천국과 그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하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산상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새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오래전 시내산에서 머물던 모세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 짓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송아지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한계이며 능력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만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세우는 새 나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공생은 동안 계속하셨고 그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새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상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산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설교하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누가 제자이고 누가 그냥 무리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외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너는 내 제자야, 또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산상설교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8절, 또 다른 구절이 있다면 7장 21절, 이 두 구절이 전체 산상설교의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7장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산상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 이것이 전체 산상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제까지는 세상이 보여주는 복을 따라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또한 제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위로받고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남들 오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나도 앉아있어 보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동산에 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산상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왔지만 지금 그 순간에는 관둬야겠다. 딴 사람 찾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온 거예요. 옆집에 가니까 나도 좋은 일 있으려나 해서 그냥 온 것이죠. 그러나 산상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럴 때에 누가 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계의 가장 첫머리인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복된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다짐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에 맞춰서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이 다음 주에 볼 3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다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 감명이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정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할까 생각도 했던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를 받겠죠. 나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병 고쳐주시나,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신각을 보여주시나, 뭐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나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약간 아니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설교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산상설교의 가장 첫 부분을 너희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읽을 때에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읽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단순하게, 매우 단순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그 나라가 열렸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과 당근 중에 무엇을 먼저 주셨다? 네? 당근이지. 당근부터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이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자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격려에 힘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따라 사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은 큰 소리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죠? 팔복의 내용으로 은혜 받고 의를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다시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것까지는 괜찮죠. 이것도 되라는 말보다는 원래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점점 더 깝깝해는 거죠. 화를 내도 안 됩니다. 미워해도 안 됩니다.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갈 때 내 마음에 순간 드는 하는 생각,
그것도 죄예요. 게다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좀 한 거 드러내도 난처해도 안 돼요. 나쁜 사람 나쁘다고 욕해도 안 돼요. 더 심한 건 뭐죠?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마태복음 읽으실 때마다 작정했습니까? 근데 번번이 다 좌절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 따르기를 포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 왔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건 그냥 이 다음에 가게 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산상설교가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가지도 못할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봐 너네 못하지? 넌 그런 죄인이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산상설교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명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바꾸면 됩니다. 나무를 바꾸면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나무에 우리의 삶을 접붙여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들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나무에서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으로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보면서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힘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천국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너도 나와 다를 바 없어 라고 비웃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이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죽기 전에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정욕과 물욕이 다 사라지고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다 이루면 천국 갈 수 있어. 너희 마음의 미움이 다 사라지면, 너희 마음의 이 땅의 욕심이 다 사라지면, 너희가 원수 그 한 명 한 명까지 다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럼 그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분도 아니시고 비인격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작정해도 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작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기를 그렇게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산상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거둬들이는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의미하고 귀중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실패한다고 하여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왔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실 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죠? 남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 나와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맞아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맞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듯이 산상설교를 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설교가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만을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눈을 세상의 헛된 복, 썩어 없어질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그 복을 알게끔 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저는 그런 팔복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구역이나 전도회를 통해서 함께 산상설교를 쭉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어서 팔복 설교가 한 2달 이상 한 3달 가까이 가게 될 텐데, 그동안에 산상설교 한번 쭉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함께 가고 있고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 앞에 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제자가 되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사시는 늘 평안하고 풍요로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